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별로 의미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19년도에 셀러리닷컴이라고 사람들 월급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셀러리닷컴에서 주부들의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의 일의 밸류를 금전으로 환산을 한 것이 나와서 좀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패밀리 사이즈나 무슨 애완견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연간 애뉴얼 그 밸류가요 얼마냐면 17만 8,201불. 거의 만불이 넘은 만불이. 그러니까 주부가 하는 일을 셀러리닷컴에서 이게 서치해서 봤더니 한 달에 한 만불 정도의 밸류. 만불 주진 않지만 아무튼 밸류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주부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새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미국에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서 봤는데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에서 티네이저 있지 않습니까? 하이스쿨로 여자애들한테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80%가 있잖아요. 80%가 desire to be like their mom. 엄마처럼 되기 원한다는. 대부분 난 엄마같이 안 살 거야. 한국의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딸을 안 켜봐 모르겠지만 대부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말 있다고 하잖아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여기 미국에 있는 티네이저는요. 놀랍게도 한 80%가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엄마가 좋은 롤 모델인 것이죠, 사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한국은 엄마 아빠가 따로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항상 서류 같은 거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이름만 써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없습니다. mothers 엄마의 이름만. 은행 가서 어제 와이프가 또 은행 어카운트 하나 열라고 이렇게 갔었는데 아버지 이름 안 물어보고 엄마의 이름 중간 이름이 뭔지. 아빠 이름 필요 없어요. 엄마 이름을 항상 물어봐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참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오늘 그럴 의미에서 또 다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지만 오늘 한 어머니 중에 예수님께서 이 한 어머니를 칭찬하시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a great faith.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a great faith. 자, 여기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예수님이 칭찬했는데요. 여기 great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메가라.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잘해서 메가바이트, 메가처치. 메가라고 하는 단어는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복권할 때도 메가 있잖아요. 메가.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너는 메가 핵폭탄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메가 페이스 엄청난 핵폭탄급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소원대로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에 대한 그럼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핵폭탄급 위력을 지닌 믿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을까,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니까 세 가지의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의 문장이 키워드 같은데 어떤 행동한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22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너무 시끄럽고 논쟁 가운데 휘발리기 싫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세벨, 그 구약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방 동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 아픔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을 때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딸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다 해봤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하나가 귀신 들렸다. 이거 보통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는 그 초등학교에서도요, 사이프레스 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 학교만 올해부터 그 중증 장애 아이들 40명을 받아서 40명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과 함께 중증 장애가 있는, 얘네들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행동을 교정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아이들도 40명 가운데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봤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애들이 어리니까 젊잖아요. 막 차도 그냥 BMW에다가 막 차도 다 좋아.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너무 멋져 그냥. 근데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다 정상이고 너무 멋진데 애가 너무너무 중증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학교까지 보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진 어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 와이프의 그 친구도 몸이 안 좋은 아픈 아이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대부분 한결같습니다. 뭡니까?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처음에는 케어하다가 이게 도무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머니의 선택은 뭐냐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울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사느니. 같이 죽자는 게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고비들을 수도 없이 넘기는 것이죠.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그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눈물 흘리면.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어미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국적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어머니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미의 마음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니까요. 막 운동장에서 바지 그냥 벗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지 벗어버리고 그냥 쉬를 해버려요. 그럼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보통 아이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것도 큰 애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부모가 보면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사실. 그때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죽자. 그런데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는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 멀쩡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아이들 켜보지만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도요. 점점 나이가 들면요. 부모는 약해지고 아이들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약해지고 아이들은 강해서 점점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막 아이들이 무서워요. 아이도 무서워. 무서워서 막 진짜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그렇게 싸나워지고 막 겁나고 막 대화 자체가 말도 너무 거칠러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이민 사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것이 다 부모의 아픈 마음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 어그러진 이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그 상황 아닙니까? 이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그냥 살지 그냥 어떻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포기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have mercy on me. 자,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낙심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밖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힘들고 아픈 것이 바로 이민자의 어머니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여인과 비슷한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 근데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딸 같은 사람들을 딸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백.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이런 고백이 일어났는지 대단한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희망은 무엇이냐?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주님의 긍휼만 있기만 한다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외침이 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주여 나를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Help m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하는 그 간구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Have mercy on me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반응은요 놀랍게도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랬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침묵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 맞습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두 번째로 제자들이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내가 예수님께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데 응답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욕을 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케 하는 말을 해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 거기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 하시죠.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자녀는 유대인이고 떡은 예수님 주시는 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마어마한 상처죠. 아마 지금 같으면 이 말 하면 막 악플이 아마 수천 개 달렸을 거야. 이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악플이 아마 수천 개 달렸을 거야. 수천 개. 이게 무슨 이게 예수님이냐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그때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이상하게 보면요. 어떻게 돼요? 낙심하잖아요. 이런 예수가 있어요. 악플 달면서 아유 간도라 하고 그런 그렇지. 목요일날 얘기했죠. 이 상황을 보면요. 사단의 공격이 항상 마음에 옵니다. 뭐가 오겠어요?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아. 봐봐. 유대인을 위해서만 고치지 우리 이방인은 무슨 예수님은 빼하지 않아. 예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대만 사랑하는 거잖아. 나는 아니야. 예수 이 사람만 사랑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의심, 사단이 그렇게 쓱 들어와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제자들 또한 그 여인을 갖다 내보내라고 얘기하고 거절감을 줬잖아요. 거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개라고 취급하면서 개들에게 주인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내가 만약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때에 사단이 마음가운데 뭘 주겠습니까?
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딸과 함께 맨날 같이 죽자라고 맨날 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무슨 희망을 발견하기커녕 분명히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 공평하게 다 케어해 주신 분이야. 세리들과도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창기와도 같이 창기를 용서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다가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에게는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얘기했는데 도움은커녕 침묵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값게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 예수님이 들이 입을 열어 얘기했는데 한 얘기는 개축입을 하고 그럼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쓱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죠. 욕하면 떠나는 거죠. 좌절하면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뭡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이때 이 여인은요. 이 테스트에 패스했어요. 어떻게? 굴하지 않고 더 다가갔어요. 대부분 거절감이 있거나 뭐하니까 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본능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요. 대부분 어떻게? 뒤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서 막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는데 누가 달려갑니까? 근데 여인은요. 다가갔다는 거예요. 더 다가갔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테스트를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애가 아프거나 힘들 때 당연히 이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뭐 능력 있는 주의 종이나 그런 능력이 조여주면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아 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한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한 어머니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형제가 넷인데 막내 지금 사업도 잘하고 아주 돈 잘 벌고 있지만 막내가 한때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상 우울증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한 채 힘들게 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던 일을 다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동생과 동생 와이프를 데리고 올케를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날 마침 이영훈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얘가 이제 믿음이 그렇게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기도를 이제 예배에 참석하다가 이영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자기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배를 끝나면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퇴장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빨리 먼저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 기도를 받으러 가자. 그리고 걔를 데리고 이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 위치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저는 누나잖아요. 누나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지나갈 때 그 가드들이 있어요. 가드. 이렇게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아요.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는 어떡하지? 기도 받아야 되는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옥순 권사님께서는 이영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고 기도만 한번 해달라고 소리를 거기서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영훈 목사님 가시다가 뒤를 돌아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다시 왔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만 딱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때 이후에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토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을 막 가가지고는 갑자기 막 토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걔가 믿음이 그렇게 있는 친구가 아닌데 거기 자리에서는
내가 나은 것 같다고, 내 속에서 뭐가 나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뒤부터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엄마는 저는 누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라든 자식을 위해서는 부끄러움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앞질러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고 제 동생을 치료해 주신 거라고 믿고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끝. 네, 이거는 뭐 위대한 믿음은 아니고요. 보통 어머니들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 오늘 가나안 여인이 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대순번교 있을 때 조 목사님이 집회나 교회 있을 때 예배 끝나면 내려올 때 중증 환자들이 쭉 앉아있고 안수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터치만 하고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몇 달을 기다려서 이 시간을 했는데 그냥 툭 치고 갔다는 거예요. 툭 치고. 1초도 안 돼서. 이게 뭐냐고 입 나오자마자 성피도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그냥 막 불평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가 말이야 내가 이거 하느냐고 헌금을 얼마 내고 말이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몇 달을 기다렸는데 툭 치고 갔다고 말이야. 일반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툭 치고 갔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이 상황을 아무리 제가 묵상하고 해봐도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매달리기 쉽지 않아요. 여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 자존감보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이옥순 권사님도 자기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얼마나 창피해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 강하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면 사실은. 보세요. 내가 절박하니까 체면이고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에게 두 가지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을 받고요. 자, 사랑을 받는데 사랑은 다 있어요. 사랑은 다 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어머니가 있어요? 다 있죠. 자녀는 몰라도 어머니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가에서 패스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대부분요 하다가 포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지만 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울면서 같이 죽자는 게 대부분의 고백들입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또 웃었다가 좀 좋아지면 웃었다가 나빠지면 또 울었다가 반복하다가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패스지만 두 번째 뭐냐면 그 엄청난 모욕감과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엄청난 장애물들 앞에 뒤로 물러가거나 장애물 걸림돌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공평하다 이거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똑같아 라고 하며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또 반응 없자 나를 도와달라고 help me 도와달라고 또 반응이 없자 내게 부스럭이라도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붙잡은 거거든요. 공로는 뭐냐면 너는 자격이 없어. 그때 자격이 없다고 그랬을 때 스스로가 뭐냐면 yes it is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뭘 붙잡습니까? 부스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달라고. 내게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실 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얼마 전에 목사 안수받은 두 분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축사를 하거나 설교하거나 다른 얘기가 목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거는 핵심적인 얘기 다 했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성도 믿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 손 좀 꽉 잡고, 주님 손을 꽉 잡고 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가장,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그래서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어떻게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어요?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 너와 함께 있겠다.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함께 있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죠. 성령을 통하여 함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냐? 여러분,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함께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데 마치 혼자 가고 있는데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 어린 예수를 마리아 요셉이 놓쳤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예수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나와 동행하지도 않았잖아. 나 동행하는 사람. 야, 너 성경을 얼마나 못 사겠니? 이게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동행의 문제야. 너 얼마나 동행했는데. 목사는 늘 동행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만지고 느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공로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께 내 클레임 걸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스러기죠.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 은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겉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속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갔다는 식이에요. 와이프가 중꺾마라고 하는 말씀. 중꺾마가 뭐야? 그랬더니 중꺾마가 뭐야? 그랬더니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나안 여인이 중꺾마의 원조 같아요. 원조. 에? 중꺾마의 원조.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 예수님 뭐라 해도 나는 끝장을 볼 거야. 어떻게 반응해도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중꺾마.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원조가 오늘 가나안 여인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 여자는 꺾이지 않네. 그때 뭐라 했어요? 그것을 갖다 You have great faith. You have mega faith. mega faith.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다음에 말해요.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경 오늘 본문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장애물 앞에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다가서야 되겠다. 대부분 문제 앞에는 어떻게 뒷걸음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뒷걸음질 하게 되어 있고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가갔다는 거예요. 납시다. 다가서자. 다가서자. 포기하지 말자. 부스러기 은혜에 붙들자. 그렇게 다가서고 막 밀어내도 거부해도 다가서고 막 밀어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런 시험인데, 그렇게 몰아치고 막 그래도 어떻게 다가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다가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보고, 힘들어도 묵상하고, 힘들어도 읽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다가서고 포기하지 않고 다가설 때, 환경은 무응답에, 또 오히려 더 어려울 때, 더 참담할 때, 더 어려울수록 다가서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정말 초특급 믿음을 갖고 있구나. 굿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레이시에요, 그레이시. 메가의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소원대로 되라. 칭찬받으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 패스가 되니까 상급을 주시는데,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그 딸의 병이 나게 되더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칭찬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축복에 마더스데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